할렐루야. 어떤 잡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여자 1위, 남자 1위. 혹시 여자 집사님들 무슨 선물을 제일 받고 싶은가요? 네, 맞아요. 네,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여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가방. 남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1위는 뭘까요? 시계! 오, 우리 박수 한번 하게요. 이야, 정확합니다. 네, 그 잡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가방. 남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시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못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가방 해봤자 한 15,000원? 2만원? 넉넉하게 사요. 이 정도면. 여러분, 베트남 한번 가보세요. 한 3,000원, 5,000원 정도면은, 악어 가지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불 지르면 다 타버리고, 그런. 시계도요, 얼마 안 합니다. 시계도 한 5,000원? 한 만원? 그런데 아마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가방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몇 천만 원짜리 가방도 많고요. 시계도요, 잘은 모르지만,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시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도 집을 한 채 여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여기다 들고 다니는 거고, 집을 한 채 이렇게 가방을 달고 다니는 건데, 하여튼,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가방, 시계, 그 가격이 어마어마한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은요, 메고 다니지도 잘 못한다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여기서 보면, 우리들은 가방이 다 옆에도 잘 없어. 어떤 집사님은 집에 가실 때 가방 놔두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거기 가방 있던가요? 없으면 말고요. 어디서 잊어버렸겠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분도 가방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없는 걸 보아서 저희 남편분들이 조금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남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서 시계를 차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시계를 차더라도요, 그냥 씻을 때도 시계 차고 벽에 쿵쿵대고 그런 모든 거를 다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값비싼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방은요, 모시고 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우리 그런 유명한 구찌 이런 걸까요? 그런 가방을 딱 있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상상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옆에 1억은 너무하고 한 500만 원, 저희 수준에 한 500만 원도 입이 쩍쩍 벌어지긴 하는데 어마어마한 귀한 가방을 지금 가지고 왔다. 유수기 집사님, 혜경 집사님한테 선물을 줬어. 그거를 어느 날. 그러면 저 집사님은 때리 팰 겁니다. 미쳤다고 이런 걸 사왔냐고, 반품해 오라고. 상상이니까 사줬어. 교회를 다 들고 와가지고 지금 그 가방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릎이? 혹은 가슴에? 꼭 품고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길을 다닐 때도요, 이렇게 치고 다니지 않습니다. 꼭 고이 모시고 그렇게 아마 다니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가방도요, 비싼 가방은 던져놓고 살지 않고 고이 모셔두고 살고 있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통하여서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복음은요,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만 원짜리 선물 받았다면 아마 마음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명품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선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겁니다.
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은 틀림이 없는데,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이 없는데, 그 구원의 값은 그렇게 싼 값이, 복음은 그렇게 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우리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그냥 그저 값없이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지금도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알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복음은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그냥 놔두고 갈 수 있는, 아니 깜빡할 수 있는 그런 값싼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절대로 그냥 놔둘 수 없는, 잠깐이라 놔두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런 명품 가방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제발 좀 알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싼 가방은요 다르게 사용합니다. 진짜 다르게 사용해요. 매일 닦고요. 우리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본 적은 없는데 저는 많이 봤어요. 책에서, 이 매거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가방이 좋은 가방인지, 그리고 그 가방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시장에 가서 2만원짜리 가방 살 때 아줌마들이 장갑 끼고 보여줍니까? 이 가방 좀 보여주세요 하면 하얀 장갑 탁 끼고 요렇게 꺼내어서 안 줍니다. 근데 백화점 가서요 비싼 가방 보여달라고 하면 종업원들이 장갑을 싹 끼고 그렇게 딱 보여줘요. 그리고요 그것을 다시 가져갈 때도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액체로 칙칙 뿌려서 싹 닦은 다음에 탁 또 진열해 놓습니다. 비싼 가방을 사용하고 나면요, 여성들이 사용하고 나면 그 가방 또한 그냥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져버리고, 가방에 아무 때나 던져버리고, 옷걸이에 걸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냥 장갑을 끼고 액체를 닦아서 이런 가방 보자기 안에 싹 넣어서 좀 썰지 말라고 물 먹는 하마 더 넣어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넣은 그 농에다가 고이 모셔놓는 것이 그렇게 값비싼 가방이라 합니다. 우리 복음은요, 요 정도는 못해도, 더는 못해도 요만큼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좀 제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값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여기까지 올 때에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물 받은 1억짜리 가방보다 선물 받은 이 생명을,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베지만 교회가 여기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복음을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싸구려로 만듭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가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무시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나아가서 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이겠지요. 이곳에서 그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제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싸구려가 되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싸구려로밖에 취급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요, 이 땅에 처음 들어와서 네비우스라는 선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 네비우스는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급자족의 교회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급자족의 교회. 이게 또 우리하고 시대가 잘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냥 사람만 때리 모으려고 했습니다. 사람 때리 모아서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사람 많아지면 어떤 교회? 에? 훌륭한 교회, 성공한 목사, 부흥한 교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만 때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큰 교회도 있어봤는데 모두가 하는 얘기가 전도입니다. 가서 전도해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재정을 전도 축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기서 갖고 와서 세미나하고 저기 와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늘리고 저렇게 해서 교회 늘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회사 영업사원처럼 수당 못 채우면 완전 압박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모두가 시달려서 한 명 못 데리고 오면 나 이 교회 못 다닐 것처럼, 2명 데리고 오면 이 교회 한 과장 정도는 되는 것처럼, 한 10명 데리고 오면 이 교회 한 상무이사 정도는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교회가 해나가면서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왜 다닙니까 진짜?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 왜 다니세요? 이 교회 사람 채워놓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거 다 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 영혼은 관심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직 새로운 성도 데리고 오래. 옆 사람 채우래요. 빈자리가 많아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왜 복음이 이렇게 싸져야 합니까? 복음이 왜 이렇게 값없어져야 합니까? 시장에서 나누어주는 1,000원짜리 무료 급식만큼도 못 해버리는 것이 이 복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프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하고,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도 여러분, 사람 채우지 마십시오. 아우, 또 뭔 대뽀대, 또 뭔 소리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요, 지금 옆자리 채우는 거에 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요, 내가 이 값비싼 복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는 것이 그게 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나아가서 이 값비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목표이지, 뭐 아무나에게 던져주고 아무나에게 줘버리는, 정말 요리 맛있게 해가지고 누가 개에게 던져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복음이 이렇게 쌓아버려진다는 겁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하여 저는 실패했다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운동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는 100명 되고 2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교회는 잘 사는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는 못 사는 교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JTBC에서요, 손석기 앵커가 글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져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국으로 왔을 때 대기업이 되었다. 라고 언론에서 비꼬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한국 교회일까?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대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이익 집단입니다.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싸구려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정말 귀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나가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귀한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딱 이런 꼴이에요. 내가 지금 정말 고가의 가방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이거 선물로 줄 테니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빌고 있는 형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가면 돈도 좀 내라고. 왜 복음은 공짜입니까? 상담을 받으러 가도요. 10만 원, 20만 원 그냥 내고 뭘 해도 밥을 사 먹어도 5만 원, 6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애 학원비 내는 것 보세요. 몇십만 원요?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교회에다가는 돈을 왜 못 냅니까? 삐딱하게 듣지 마세요.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돈 내라 소린가 봐. 어쩌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싸게 만들어 버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요, 생명보다 귀하고 복된 것임을 제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원에는 내면서 왜 교회당으로 못 내요?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값비싸고 뭐가 더 중요한지 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낮춰져 버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가면 돈 내라 하더라. 맞아,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돈 내기 싫으면 오지 마 그냥. 이 값비싼 것을, 이 귀한 것을, 이 생명되는 것을 나는 너에게 전해줄게. 안 받으려면 받지 마. 곡해서 오해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는다. 이 말이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요, 오해부터가 항상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의 3장 16절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싼 것이다.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계속해서 세상 것하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에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다시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크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해서 왜 누구든지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쿠폰이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설립 5주년을 앞두고요, 우리 교회의 정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 그냥 숫자 채우고, 그래서 저는 성공한 목사가 되고요. 성공한 목사 여러분 얘기하는 거 교회 얼마나 컸냐더라고요. 얼마나 모여?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안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광주에는 인연이 그것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몇 년 됐어? 몇 명 모여? 재밌어요. 제 동기들은 거의 다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저가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기가 차서. 그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5년이나 됐는데 그것밖에 안 돼? 오늘 미안하다 그래. 능력이 없어가지고.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은요,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이나 성장했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울리는 그 집단을 보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이 싼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 진짜요, 신발 한 개 사와도 난립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새 신발 한 개 사와가지고 조금 밟으려 하면은 난리고, 어때 청년은 저를 밀었어요. 지 신발 밟을까봐. 순간적으로 생각도 없이 민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그 신발이 한 100만 원 하는 줄 아십니까? 7, 8만 원짜리 신발에 목사님을 밉니다. 요 정도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집값 떨어질까봐 얼마나 걱정인지 아십니까? 누가 그 집에서 죽으면요, 사람이 집에서도 죽을 수 있잖아요.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그러면 내 집에서 죽는 것이 가장 복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죽고 싶냐면 설교하다 죽고 싶어요. 탁 말씀 전하고 그냥 탁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아도 앞에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겠냐. 네. 그리고 그 무거운 사람을 또 들고 옮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설교하다 죽지 말고 얌전히 죽자 하더라고요. 사람이 집에서도 죽을 수 있지. 그런데요, 집에서 죽은 걸 비밀로 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나이가 드셔서 죽어서도 비밀로 합니다. 웃겨요. 왜?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열받고 데모하고 싸우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값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썼냐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귀하다고 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돈도 내세요. 그리고 헌신도 하세요. 봉사도 하세요. 내가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왜 그렇게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습니까? 귀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몸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요, 복음은 제일 밑에 있어요. 교회는 제일 밑에 있어요. 부스러기 주고, 집에서 키우는 개도 이렇게 안 키웁니다. 사료 줍니다. 사료. 비싼 돈 주고 사료 사가지고요, 그 사료 먹이지 이제 사람이 먹다가 남긴 거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왜 항상 끝에 있어야 되고, 왜 항상 부스러기 먹어야 되고, 왜 항상 천대를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명품 가방 딱 메고 다니듯이요, 복음을 옆에 착 메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아낄 수도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지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애원사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요, 저는 세계에서 1호의 교회가 되고 싶어요. 어떤 1호의 교회냐면요, 복음을 값싼 값에 안 파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시장 가서 안 팔고 싶습니다. 저는 백화점 가서 팔고 싶어요. 또 백화점 가서 전도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시장 가서 전도하면 안 되는 갑자기 이제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공짜로 막 나누어주는 싸구려가 아니고 정말 그 복음을 받아서 그냥 아무나 구원받는 그 복음이 아니고 오직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것이 싸구려로 만든 것인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복음이 싸구려가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 하는 다짐의 시간이 다음 주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자긍심 가지라는 겁니다. 자긍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가방 예를 들어 죄송한데 2만원짜리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과 1000만원짜리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의 행동 거지는 달라요. 왠지 어깨가 쫙 펴지고 가방을요 앞으로 들어. 옛날에 그 시골 할아버지가 금리빨 하고 와가지고 계속 이빨 보여줬다 안 합니까? 금리빨 좀 봐주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요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음을 여러분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럼 이거 보여주셔야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값비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해. 창피해서 말도 못해. 혹시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지 오해할까봐 그 안 들키려고 애써. 이게 얼마나 값싼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켜냅시다. 우리 이 비싼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 한 주간 동안요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지금 어떠한 자리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 참빛 희망 교회는 어떠한 자리인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존재인가? 너무너무 귀해서 가방에 싸놓고 매일처럼 닦고 이뻐하고 있는 그 존재인가? 아니면 제일 내 인생 밑에 두고 올 테면 와라.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볼러. 그냥 버려버리지 뭐. 찢어지면 버릴래. 그러고 있는 가장 하찮은 것인가? 네,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